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지역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지역과 그 사회와 그 나라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살아납니다. 범죄와 악한 일들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역사를 보게 되면 마약과 또 음란과 거짓과 강도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역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믿음 안에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데, 교회가 무너지는 만큼 사회도 악해지고 사회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 되었지만 대단히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사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교회도 목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던 이 미디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사람들을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 13만 5천 명을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가는 상황에 기드온이 각 지파들에게 300명이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지파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희 지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망가던 사람들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일을 누가 했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면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하고 특별히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절의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나서 기드온에게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전쟁하러 가면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겁니다. 정말 이 에브라임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조용하게 기드온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번에는 우리를 좀 불러서 전쟁을 좀 할 때 우리도 같이 돕도록 했으면 더 쉽지 않았겠냐. 근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해도 충분한 문제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곳에 와서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기드온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병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요셉의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 가족들 다 먹이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돼요. 숫자가 많은 지파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땅을 나누어 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땅을 이렇게 작게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고 우리는 특별한데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일 큰 땅을 줬어요. 제일 큰 땅을 줬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좀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하기 싫은 겁니다. 부담은 되고 위험 부담은 안기 싫고 그 대접은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공평하게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사실은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이었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쳐서 이기고 있거든요. 그 전쟁의 말미를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공을 세웠는데 그때 와서 자기 행세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도 대접을 받고 싶은 거겠죠. 자기 위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거죠. 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뒤에 가만히 있다가 모른 체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와 함께 안 싸웠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못된 습성입니다. 못된 습성.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는 뒤에서 조용하게 모르는 체 하고 있다가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싹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뭔가를 좀 해보는 것처럼 자기가 안 하면 시비 걸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고 자기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잘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잘 되면 안 끼워줬다고 뭐라 하고 해놓고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모아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 없게 모르는 체 하고 있다가 안 되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잘 되면 자기를 안 끼워줬다 그러고 이게 정말 나쁜 일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따지니까 사실은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화날 만합니다.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뒤에 나타나서 시비 거니까 화날 만한데 기드온이 참 성숙했던 사람 같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씀 하시냐고. 내가 한 것과 당신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제일 못나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한 일도 아비에셀의 만물, 자기가 아비에셀의 가장 지금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까? 오렙과 수렙을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 왕들을 죽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배려를 해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절 끝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이들을 받아줬으니까 안 그러면 전쟁 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에브라임이 정신을 좀 차리고 바리가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를 세우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진짜 고질병이에요. 뒤에 가면 또 이래요. 여러분, 뒤에 몇 장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2장에는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지나서 두세 명 지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에서 구원할 때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입다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목숨 걸고 이들로 전쟁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또 안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 입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일했을 뿐인데 그게 나타나가지고 입다를 죽이고 불사르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기드온에게 갔을 때하고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대접을 안 해줬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입다는 좀 다릅니다. 입다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2절 3절에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입다는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모았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전쟁을 나가도록 부른 거거든요. 근데 입다는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싸우자고. 근데 그들이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시비 걸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동족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물살 될 만큼 돼버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뭐 일 좀 잘 되면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일이 좀 되는가 싶으면 나타나서 행세하려고 하는 이들을 못 참은 겁니다. 입다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에브라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은 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 교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왕기 상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갭니다. 물론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을 가지고 에브라임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에브라임 지파 속에 흘러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거부하고 나라를 쪼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두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쪼개놓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회주의였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독거리고 남아있는 도망간 15,000명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전쟁중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가는 길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갓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갓지파 지역입니다.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든데 떡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뭔데?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잡으러 간다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손에 잡았다는 거냐? 너희 손에 있다는 거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브누엘 사람들 똑같은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사람들을 모을 때 이 갓 사람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갓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길지 세바와 살문나가 이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잘못 줄 섰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기드온과 그 300명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숙곡과 분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저기는 아직도 15,000명이 남았습니다. 기습작전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300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도와줬다가 이들이 죽고 나서 다시 미디안의 지배 속에 들어갈 때 되면 거기에 한통속이라고 자기들이 몰살당할 직전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저 300명이 가서 그들을 잡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숙곡과 분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참 시원찮기도 하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립군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일본 군대를 저항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전쟁을 갈 때 거기 먹을 거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가 뒤에 발각되면 자기들도 죽잖아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숙고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봐가고 기회주의자들, 눈치를 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회만 보고 적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하면 이방 대적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중심으로 한 미디안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외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세상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그 삶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려고만 할까요? 또 여러분,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도우려고 합니다. 고아와 또 어려운 노인들과 사회의 약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의 부호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교회에서 그거 다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곳에 복음을,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구호단체들 사람들,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잖아요. 목표가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데 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를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쁜 거 가르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저렇게 난리인 걸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으로서 선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직적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밖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원인은 뭔가 하면 내부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 내부가 무너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밖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것이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약점이 많아요. 목회자도 문제들이 많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흠을 끄집어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끌어와서 이것을 이슈화시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문제, 또 교회 내부의 문제, 교회의 비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부터만 공격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상과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가슴속에 그것을 감고 안에서 교회를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가슴속에 복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비리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된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된 그분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만과 교회에 대한 비리들을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버렸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슴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세력 때문에 생겨난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린 요소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쾌락이 차지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중심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죠. 이 주제를 갖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와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바알브릿이, 물질이, 다른 것이 그 가슴을 차지하고 왕으로 자리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누군가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8장 전체에 있는 교만과 기회주의와 세상의 공격들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왕이 아닌 교회, 목장, 가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이 왕이 됩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복을 끼치고 세상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된 우리가 자신이 좀 드러나 보겠다고 그 문제에 시비를 걸고 기회를 보고 협력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교회도 목장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이신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세워져서 주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사명 감당으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